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기준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이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이렇게 영어 단어를 붙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그 단어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예수님이 기원이 되시고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그 역사의 기준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는 세월을 연도를 AD, 서기 혹은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날짜를 기록할 때 항상 주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후라는 것은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2014년입니다. 오늘 2014년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연도가 2014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 후를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아노라는 말은 영어의 annual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해라는 얘기입니다. 도민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입니다. 주님의 연수가 2014년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해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올해가 2014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중심을 이룬 예수님이 오심보다 더 큰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도 우리가 히스토리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 역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H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것이 역사라는 단어가 되었다.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 곧 역사는 예수님의 얘기. 성경은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인류의 역사 또한 예수님의 얘기로 차고 넘치며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예수님이 전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전파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지금 나는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성 일기를 쓰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라나타 이러고 대림절 아침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마음속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유 오늘 설교를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전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마라나타 하지 않고 설교 걱정하는 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마지막 날이 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의 대림절은 오늘 말씀을 따라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져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둡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어둡고 악하고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삽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 재난과 전쟁과 폭력과 수많은 범죄들과 불신과 파괴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 눈을 뜨며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고 서로를 염려하며 매일 매순간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돌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대림절을 보내겠는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까? 첫째, 오늘 성경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피지 않으면 어리석게 세상 길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나 우리 사회에 성도들이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어둠의 문화가 중단되어지거나 어둠의 문화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어둠과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빛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고민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간다면 그 어둠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술 먹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문화는 술 마시고 노는 문화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그저 일을 잘한대요. 그런 것이 있어야 대화가 잘 된대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인생의 살맛이 난대요. 그러면서 온갖 술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음주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1인당 국민들의 음주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술 문화가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없이 살면 그 속에 빠져 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둠에 타락한 문화의 모습은 술에 이어서 성문화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온갖 성적인 타락된 문화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있어서 일일이 낱낱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20년 전에 제가 통계를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세계 3위였습니다. 지금은 1위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성범죄에, 성적인 타락에, 성문화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어디까지 갈까? 그 외에도 뇌물이나 폭력이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술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 폭력의 문화, 뇌물 주고받고 있는 문화, 끼리끼리 문화에 우리가 그냥 녹아들어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아주 그냥 어머니를, 아버지를 윽박지르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맙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간섭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밥은 엄마가 해주는 걸 먹습니다. 지가 안 해먹고요. 왜 낳아놓고 속썩여? 그러면 낳지 말지. 그러면 들어본 부모 계십니까? 왜 이해 안 해주고 야단만 치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지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봐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본 세월을 아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이해는 안 해주고 야단만 친다고 나쁜 짓하고 어긋나기 시작하고 공부 안 하면은, 그리고 공부할 때 연애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예인에게 정신 팔려 살고 컴퓨터 오락만 하고 온갖 엉뚱한 일 시간 보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부모가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놀러간 친구집의 부모님들은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사고를 치든 성격이 개팍하든 예의가 없든 뒤에서 욕할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합니다. 부모님처럼 가슴을 치며 울고 희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모님과 의논하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자기 생활을 살펴서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는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잘되고 언제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 짧은 기독교의 120년의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당 중심으로 살 때는 우리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까? 정부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갖 복지 정책을 다 동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낳거나 못 낳거나 늦게 낳고 우리의 미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수입해 들이지 않으면, 이민을 스스로라도 들이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될 만큼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로 타락하고 자본주의에 탐닉하고 온갖 성공신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백성들이 오늘날 맑은 샘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청소년들, 어린이 여러분, 기왕에 내 지금의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 부모님과 함께 산돌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면 내 부모님과 함께 내 인생을 촌박하게 조잡하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상하게 품위 있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멋지게 귀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유행가 따라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유행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불평 불만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길거리 가면 그저 담배 물고 있는 청소년들, 연애하느라고 손잡고 그저 10대 중학생들인데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그렇게 살면서 임신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그냥 섭혀버립니다. 지금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도 청소년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로부터, 친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반 학교 같은 급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 친구는 집을 나와가지고 그저 다른 중학교 여학생들하고 혼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야 영규야, 경상도 말이야, 부산 사람. 우리는 지금 이런 애들하고 놀지만 나를 부러워하지 마라. 얘들은 거지 같은 애들이야.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는 멋진 여자를 준비하고 기다려 놓았을 거야. 나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마. 꼭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도 자기 인생이 부끄러운 줄 알았고 천박한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느냐가 청년 시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아무렇게나 밥 먹고 살다가 아무렇게나 먹고 놀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이 안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생의 기본기가 무엇이고 상식의 기본이 어떠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어떻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기에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기에 이런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어린이 때 이런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지 않아서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이 어린이의 시, 집의 기초를 다지듯이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른들은 내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서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지를 다져야 될 시기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감사 잘 하세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늘 감사하세요. 어머니가 밥 한 끼 차려줘도 감사하세요. 간식을 줘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는 말 안 합니까? 안 준다고 두들대지. 적은 것 하나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인사 잘하세요. 어른들 만나. 학교를 가든 교회로 오든 봉사하세요. 남을 위해서. 이런 기본기를 익혀서 예의를 갖추고 반드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10대 시절의 목표가 연예인이 되어지고 남녀 연애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 시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공부시켜줄 때 역할을 열심히 하세요. 건강할 때에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십시오.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옆 사람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제가 엉뚱한 낭비된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짜투리 시간 활용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돈 낭비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되는 걸 더 아까워하십시오. 열심히 어른들도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모님들, 요즘 스마트폰이 유행인데 스마트폰으로 게임 삼매경에 빠지는 엄마들이 자식 잘 되기 바라지 말아요. 드라마 삼매경에 빠지는 사람이 자식 잘 되기 바라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자식들에게 심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서 내 인생 잘 될 것을 꿈꾸지 마세요. 아빠들 늦게까지 술자리하고 회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서 내 인생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걸 보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데 어른들 이 중요한 시기에 신앙의 기본기 갖추지 못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복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회 있는 대로 빌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될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로또가 당첨되어서 대박 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파괴하고 내가 흐트러버리고 내가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정리정돈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오늘 성경은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라고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소망과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꿈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은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장년, 어르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재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미완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품도 나쁠 수 있고 인격도 조잡할 수 있고 환경도 나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못났다 소리도 듣고 못됐다 소리도 듣고 남들로부터 그저 인간답지 않는 듯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뒷담화 들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의 내 모습이 결코 끝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는 세워져 갈 것이며 만들어져 갈 것이며 주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 적어도 이 마음을 품고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10대들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묻는 사람들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진 20대가 되면 여러분 전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20대를 10대 때 그렇게 준비하면 20대 때는 30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30대로 서면 40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세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가? 매일 안 묻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못 깨닫나? 안 물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 타임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갖추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얻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망칠 수 있는 능력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왜?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먼저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 향해서 흥분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가장 순교할 때가 하나님을 향해 흥분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목사에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라는 것도 헌신하시는 것도 기도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이 순간에가 목사의 영혼이 가장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흥분되어졌어요. 그런 순결할 때에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통로로 잘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흥분할 때예요. 그 흥분을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흥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게 되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거든요. 따져보면 여러분, 행복한 조건이 다 갖춰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우리의 흥분되는 감정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행복한 감정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흥분해요.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슬픔, 근심, 염려가 몰아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알면서도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쭉 나오는 내용.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은 가짜다. 이 세상에 얻는 성공과 부귀영화는 이게 거짓되다. 일시적이고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보여지게 돼요. 더 많이 벌어도 높아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못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될 수 있구나. 돈 많은 것이, 성공한 것이, 잘 배운 것이, 남보다 능력 있는 것이 수치가 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온 가족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공부도 연습하고 글 쓰는 거, 밥 먹는 것도 다 연습하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해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살피시오. 시간을 아끼시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